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사랑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성소와 성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등잔대, 그러니까 등잔. 그 다음에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떡상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통해서 이제 빛을 비추고, 그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우니까 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일단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이라고 하는 올리브죠. 올리브로 찌어낸 순결한 그 기름으로 불을 켜서 밝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자면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공급해야 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죠?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죠? 한순간이라도 생명이 딱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생명이 살았다, 그 다음엔 죽었다, 다시 살았다, 죽었다 하지 않죠. 한번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애고 오늘은 내가 죽었네, 한 이틀 쉬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다시 살아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자는 것, 물 마시는 것, 이 기본적인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영이 죽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안 하면은 좀 유익이 줄어들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는 세계와 같습니다. 결국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불이 꺼지면 그냥 죽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일만 전담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딱 꺼지면 그 안은 어둠이잖아요. 이 일을 절대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비출 교회의 빛은, 그러니까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만 가능해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지식적인 탁월함 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핍되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에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기름 공급이 끊어진,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인간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달하고 조급해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기도는 더 하기가 어려워요. 딱 거기에 악순환에 들어가면 마음이 급한데 언제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더 기도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부른 찬송하고 똑같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랬잖아요. 성령보다 앞서는 거죠.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성령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조급한 마음과 온갖 머리를 쓰고 궁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기름을 공급 못 받으니까 당연히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뚫어낼 힘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속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중요한 그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인데요. 그 일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 1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 도움도 없이 너희들 그냥 놔두고 떠나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성경에 요 밑에 보면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름을 받아가지고 곁에 계시다. 그래서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번역하자면 위로자, 상담자, 혹은 무슨 안내자, 혹은 무슨 도움자, 이제 그런 뜻인데, 원래는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법정 용어예요.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주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헬라의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명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대단히 명석한 친구인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그건 네 재산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관리해 줄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평소에 했으니까 다 맡겼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친구가
완전히 쳐들어와 가지고 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놓고 원래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는데 하도 유명한 재판이니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근데 이 재산을 받은 이 친구가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정에서 뭐 제대로 말을 못해요. 예? 명석하지를 않으니까 앞뒤 전후를 다 가려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반면에 재산을 탈취한 그 친구는 머리가 아주 명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앞뒤를 맞춰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가 누구를 믿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 헬라 시대에도 사법제도가 당신이 보혜사를 지정하면 그 보혜사가 당신을 변호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지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마을에 나이가 지긋하고 모든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재판에 참여했다가 내가 보혜사가 되어주겠다. 근데 단지 그 재산을 잃어버린 그 친구가 당신을 보혜사로 인정하오 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그 보혜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 앞에서 그를 나의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청년이 할 말을 명쾌하게 전부 다 해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집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아버지는 어땠고 이 집의 사정은 어땠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재산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그 파라클레토스는 이렇게 변호사다, 변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막 어떤 거는 막 수십억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 수십억이 말이 되는 여러분 숫자입니까? 근데도 그거 지불하고는요. 그 변호사를 뭐 로펌을 갖다 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변호사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상담자, 위로자, 도움자, 교사, 안내자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 말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로스는 뭐냐? 그거는 똑같은데 다른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독일에서 만든 마이크인데 젠하이저라는 건데요. 모델명이 하여튼 모델명이 잘 모르지만 뭐 무슨 뭐 E925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E925 모델이 딱 있으면 그건 다른 거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 알로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뭐냐면 아예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컵하고 이 마이크는 뭐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 말에는 다르다 똑같아도 헬라 말에는 헤테로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로스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똑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여쭤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문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프면은 예수님이 고쳐 주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성령님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성령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세금 못 내가지고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2개 얻어가요.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성령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이 한 인격체이시단 말이죠. 성령님이 인격체시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들을 파송해라 해가지고 그들이 파송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 나중에는 이제 갈라섰지만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지나면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결과가 일어났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계시록에도 여러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도 하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제가 가진 지식으로 하고 만다면은 여러분,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려고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겠냔 말이죠. 설교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날에 뭔가를 딱 주시지 않으면은 그거 못 전해요. 성령님이 뭔가 핵심을 딱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금요일에도 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하고, 맨날 제가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또 새롭고, 들으면 또 새롭고, 뭐 이거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성령님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20년을 들었는데도 또 들으면 또 뭐 안 들은 것처럼 새롭고 새롭고. 우리 사모는 얼마나 듣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설교를 사모는 막 계속 듣고 있는데 은혜는 제일로 받잖아요. 그 왜 그런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 새롭게 듣겠습니까? 네.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죠.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 중보기도도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떨 때는 뭐 상황도 모를 수도 있고, 상황을 알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 대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영이 성령님,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대신해서 그 중보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영은 그 성령님의 기도를 힘입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도 성령님께 말씀을 배워가지고 제가 진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제 스스로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깨닫겠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재밌는 거는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샤워를 하다가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 누가복음 17장인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게 팍 다가와요. 맨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나님 주십니다. 또 저도 또 구하고 있고 맨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 이상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마치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있잖아요. 전혀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런 느낌이다 이 말이죠. 그 샤워하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구하면 주시는데 그걸 왜 내가 몰랐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구하면 주시지. 구해야 되겠다. 막 소망이 생기고 있잖아요. 빨리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일주일 시작하면 내일 새벽부터 막 부지런히 구해야 돼. 이런 막 믿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근데 이게 생각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기억이 난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이 깨달아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마치 그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와 교제를 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 말.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분이니까 당연히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난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야.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꾸 그쪽을 가지 마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저도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자기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을 이제 알고 경험하는 데까지 오는데 그 여정이 저는 상당히 긴 여정 가운데서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오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인도를 받을 때 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깨닫게 성령님의 인도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교통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도 하시고 또 뜻을 품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인격이시다는 인격이심을 깨닫고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모셔드려야 됩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의지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성령님은 무슨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 와서 힘 좀 써주시고 성령님이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힘이나 에너지쯤으로 생각해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인격체와 사귈 수 있습니까? 의자하고 여러분이 난 의자하고 사겨 이러면 그 정신 이상이잖아요. 비인격체와 어떻게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만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뭐 에너지 좀 공급해 주시고 뭐 이렇게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성령님은 뭐 문제가 있을 때만 나타나가지고 힘 좀 달라고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다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뭐 습관이나 온갖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게 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뻔히 내 안에 살아 계신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예배하고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전심으로 존중해드리고 그 성령님이 앞서가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은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인격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실제하시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어떨 때는 탁 무릎을 치기도 하고 막 탁 깨달음을 주시니까, 어떨 때는 오묘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막 자신감이 생기고 든든하고, 막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말이죠. 건강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능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아이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성령으로 내가 말을 한 거였네. 성령님이 내 생각 속에다가 성령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였네. 이렇게 당시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길을 걸으면 온 몸을 전율케 하는 스릴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다이나믹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다이나믹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흥분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따뜻하고 밀접하고 깊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분투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잘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 말이죠.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예수님도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는가 하면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은 가고, 무엇을 하라 그러면 하고, 성령님이 총 책임자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탄생한 지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래도 온 천하를 열매를 맺고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거룩한 의미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현대교회의 가장 비극적 실수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학교 가가지고 학문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신하고 최첨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not power,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not strength, 그러니까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but my Holy Spirit,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그 힘으로 안 된다. 그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발 퉁퉁 부어가면서도 섬기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왜냐하면 속에서 막 성령님이 막 불을 주시니까 그냥 섬기고 막 그런 거예요. 힘이 든데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막 새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에게 감독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총책임자가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려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주장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불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강조용법이죠. 그냥 성령의 불로 이 말이죠. 성령이 불이고 불이 성령.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찰스 피니가 변호사죠. 원래 새로 옮겨온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새로 왔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소파도 배치하고 책상도 배치하고 이리저리 책도 정리하고, 근데 저녁 시간은 혼자 보낼 마음이 막 뭔가 갈급하니까 혼자 보낼 셈으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자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은 이제 어둑해지니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간까지 가서 배웅을 하고 찰스 피니가 돌아서는데, 찰스 피니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요. 막 마음이 갑자기 감정이 막 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무실 뒷방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거기에는 딱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깜깜한 곳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환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님과의 이 만남이 그냥 완전히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상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는 완전히 실제였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온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흘러내리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고, 그것이 주님의 발을 흥건 이렇게 흠뻑 적시는 것 같았답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자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에 벽난로에 불을 지펴놓고, 그것이 이제 추우니까 거의 꺼져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돌이켜서 이제 그 벽난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앉는데 막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는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자기의 몸과 영혼과 전체를 막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거대한 숨결 같은 느낌이 있고 막 거대한 막 날개로 막 자신에게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막 바람이 막 자신에게 막 불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인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막 쏟아져 내렸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그곳에서 크게 울고 막 마음에서 막 용솟쳐 나오는 그 말들을 막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이렇게 해서 그가 불세례를 받고 소위 말해서 그 19세기의 위대한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50만 명, 100만 명이 구원받게 했다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사용하는 전치사가 3개예요. 하나는 파라고, 하나는 엔이고, 하나는 에피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with, 그러니까 옆에 있다, 곁에 있다, 함께 있다 그런 뜻이고, 엔이라는 건 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속으로 들어온다. 영어로 하면 in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건 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막 허전하고 내가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파라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파라에서 엔이 된 거죠. 그러나 모든 신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하신다는 말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에피입니다. 에피, 헬라어의 에피. 이건 뭐냐면 upon이라는 영어 있잖아요. 위로부터 이면, 위로부터 덮는다, 혹은 막 흘러 넘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봉사를 위하여 능력을 부으시는 것.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성령이 부어가지고 은혜를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주전자라고 치면 이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전자에 물이 있고 컵은 빈 컵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전자가 있으면 이게 파라죠. 근데 이걸 갖다 붓는다 이 말이죠. 그럼 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N이죠. 근데 이게 계속 부어요. 계속 부으면 이제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막 여러분에게도 막 되게 막 부어버리면 여러분에게도 물이 막 흘러 넘칠 거잖아요. 그게 에피예요. 에피. 그래서 이 에피가 중요하다. 이게 에피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봉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흘러 넘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 막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야 가능하죠. 내 안에만 있어가지고는 나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려면은 그 흘러 넘쳐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에피다, 에피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로 큰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 전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내리다는 말이 에피예요.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거.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아볼로의 전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짐작을 해보는 건데 그들 속에 기쁨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딱 보니까 크리스찬의 얼굴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크리스찬도 많잖아요.
울상인 크리스찬도 많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충만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분명히 믿었는데 마음이 좁고 비판적이고, 아니면 그들에게 아마 열정이 없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열정이 뭐 없고 덥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말씀 받아,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에피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나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뭔가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님께 엄청나게 뭘 들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구할 바가 뭐냐? 바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뭔가 불만족감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 내 삶에 더 있어야 한다는 부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예술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고, 뭐 스포츠에 미치기도 하고, 막 사업에 미치기도 하고, 뭐 막 지식에 미치기도 하고, 뭔가 목마름이 막 타는 목마름이 인생에게는 다 있는데, 파스칼이 그랬죠.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 이쯤 있고, 어떤 사람이 이쯤 있고, 어떤 사람이 이쯤 있고, 어떤 사람이 이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생수의 강이 확 흘러 넘쳐야 돼요. 예, 그래야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는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뭐 봉사를 하든지 뭐 가정을 다스리든지 무슨 뭐 인간관계를 맺든지 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님이 다 도와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변호사다 이 말이죠. 도움자다, 위로자다, 교사다, 안내자다. 여행 가면 안내자가 필요한 거고,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학교에 가면 교사가 필요한 거고, 상담이 필요할 땐 상담가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이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받는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건 딴 거 없다 이건.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자꾸 친밀해지면서 갑자기 뭐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모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냥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다 못 보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탁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그게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은 7년 흉년,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흉년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요셉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나라가 굳건해지고 말이죠. 흉년기에 오히려 그 나라가 더 득세하는, 그게 요셉이 하나님이 탁월한 어떤 것들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니엘도 모든 학문들을 다 파악하는 그게 수리학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수사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철학일 수도 있고 그걸 다니엘이 학문들을 다 알고 말하는 일에나 이 구변에 있어서 다니엘의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정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교회 봉사하는 일도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도 맨날 그걸 갖다가 한결같이 20년 동안 매일매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 못해요. 여러분 지겨워서 듣지도 못하고 똑같은 이야기 지겨워서 그건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이 어떻게 듣겠어요? 예. 성령님이 그날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령으로 말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을 엽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기름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주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부여받고 계속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 시간 깨달으며 겸손히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많이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했던 삶인데 그러나 복음의 방법, 굿뉴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힘이나 능력 정도나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서는 정도로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매 순간 의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막혔던 부분이 돌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 모든 바램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것이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인 줄 아오니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주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